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힘써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아멘. 2부 예배는 그래도 잘 따라 하셨습니다. 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루는 하늘나라 천사가 잠시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서 그 손에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팔찌를 걸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천사는 자기가 가지고 온 이 하늘나라의 팔찌를 걸어줄 아름다운 손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천사는 숲속에 있는 한 외딴 섬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3명의 딸이 있었고 천사는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밝힙니다. 저는 하늘나라 천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서 그 손에 이 하늘나라의 팔찌를 걸어주기 위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첫째 딸이 얼른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 손을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 손입니까? 제 손은 예쁠 뿐만 아니라 손으로 이 화단의 꽃을 만지기 때문에 제 손에는 아름다운 꽃 냄새가 납니다. 꽃향기가 납니다. 그러자 이 둘째 딸이 질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 손도 좀 봐주세요. 얼마나 깨끗한 손입니까? 저는 제 손에 먼지만 묻어도 곧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로 제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번에는 셋째 딸이 말할 차례가 되었음에도 셋째 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다소곳하게 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셋째 딸에게 묻습니다. 자매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자매님에게는 손이 없습니까? 그러자 이 셋째 딸은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 손은 보잘것없어서 천사님에게 보여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기 때문에 손이 너무나 거칠어져 있습니다. 또 찬물에 빨래를 하다 보니까 손이 얼어서 터진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이 천사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천사는 자기가 가지고 온 이 하늘나라 팔찌를 꺼내서 그 셋째 딸의 손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기는 손, 그 손이 아름다운 손인 줄 믿습니다. 섬김에 헌신이 있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맘때만 되면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또 사람을 만나기 두려워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되면 목사님, 내년에는 저 교사 못하겠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저 회장 못하겠어요. 좀 다른 사람 좀 세워주세요. 그 누구를 데리고 와서 세워달라고 해야지 저한테 세워달라고 하니까 난감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힘이 있을 때 또 건강 있을 때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있을 동안에 또 힘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다짐이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헌신이 있는 삶,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섬김의 헌신을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마음을 이제 다잡고 은혜받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섬김의 헌신은 먼저 예수님을 섬기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 그 삶은 한마디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섬기셨고 또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피 흘려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섬기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 그 삶은 철저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을 먼저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섬겨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또한 어떤 물건을 예수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구원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섬김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섬김의 본이 되고 아름다운 소문이 퍼질 때에 많은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헌신, 이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인도 사람들은 이 겐지스 강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물을 성수를 생각하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겐지스 강, 지난번에 기안 84란가요? 그 사람이 그 겐지스 강에서 그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성수라 생각하고 그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 물은 오염된 물인데 보면은 화장하다 말고 겐지스 강에 다 버립니다. 근데 그런 물을 먹고 산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이 겐지스 강의 제물로 수장시키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겐지스 강둑에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어느 선교사님이 보았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이는 건강해 보였고 또 한 아이는 다리를 절면서 엄마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직감적으로 저 엄마가 저 아이를 수장시키겠다는 것을 알고서 가서 극구 만류했지만은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한참 후에 그 엄마가 장애인 아들만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장애인 아이 대신에 건강한 아이를 버리고 온 것이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그 영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병들고 약한 것을 제물로 드립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어떤 제물, 어떤 예물을 주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드리고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통하여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헌신할 것, 이것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또한 지금 형편대로 내가 헌신할 것을 찾는다면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대한 이 헌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함을 통하여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은 온유한 성격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하여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평안의 복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후손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긴다 할 때에 그 섬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에는 어려움과 고통과 대가가 반드시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길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는 그 사람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되 끝까지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흉년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가정은 이 베들레헴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잃어버리죠. 남편 죽습니다. 또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 그 아들 결혼시켰는데 결혼시키자마자 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모압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옵니다. 그때의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은 모압 땅에 남겠다 하여 남았고 또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공경하게 되는데 이때 이 모습을 보았던 보아스가 대를 이을 자로 룻을 택하게 되었고 룻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셨고 또 다윗 왕조의 증조 부모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섬기고 헌신하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때 독일의 대학생들이 여러 명이 이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독일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파괴된 영국의 어떤 그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예수님 동상이 서 있었는데 본래는 예수님의 동상이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독일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그 두 팔이 완전히 잘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그 의논 결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이 예수님의 동상 두 팔로 잘린 채 그냥 세워두자. 그리고 그 밑에는 글귀를 이렇게 바꾸자. 제가 영어로 하겠습니다. Christ has no hands but ours.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손이 없으시지만 우리에게는 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끝까지 버리시고 피 흘려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섬김의 아름다운 그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에서 위대한 자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임을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본받으라 말씀해 주셨고 또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김에 헌신을 드린다면 우리에게는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섬김에 헌신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섬김의 헌신은 바로 이 교회를 섬기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피 흘려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또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병든다면, 세속적이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세상에 물들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신앙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난 구원, 신앙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먼저 드리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또 내가 계산해서 하는 그 봉사는 기쁨이 없습니다. 보수를 받고 대가를 받고 봉사하는 것, 감격이 덜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값없이 이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더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큰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할 차례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저희 이모님께서 권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이모님이라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것이 아니라 저보다 8살 많습니다. 쉬운 말 정도 되죠. 저희 이모님께서는 의왕에 사시는데 오정동 동사무소 앞에서 원래 치킨집을 하셨습니다. 이서방 치킨.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치킨집을 하다 보니까 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치킨집을 그만두시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이 교회 일에 열심히 하셨습니다.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들어봤는데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오예배 찬양 인도로, 주방봉사, 또 청소봉사, 여전도회 회장으로 이 교회에 올인하신 것이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셨는데도 오히려 몸은 암이 생기기 전보다 더
건강하십니다. 이제 곧 완치 판정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그 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할 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가 길을 가다가 젖소를 만나서 지금까지 자신이 쌓았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야,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살코기도 주고 베이컨도 주고 심지어 내 발까지 먹을 것으로 주는데 왜 사람들은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젖소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 이유가 있어. 너는 죽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제공하지만 나는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 우유를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더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섬김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는 섬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은혜 충만 받고 우리 먼저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또 우리 교회를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최고의 섬김의 헌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이 물질의 축복과 또한 자녀가 잘 되는, 후손이 잘 되는 축복과 또 평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